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의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주 잠깐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4장과 연관이 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장에 근거해서 4장의 이신칭이라는 그것에 근거해서 다음 주어지는 말씀인데 5장 1절부터 11절은 4장의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착각에서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깨나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건 큰 불행입니다. 정말로 큰 불행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평생 착각했던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처럼 그런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는 결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봅니다. 불행한 것은 평생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적은 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착각했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속죄는 받았지만은 아직 칭의에 이르지 않은 겁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비로소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비로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벗이라고 부릅니다. 내 친구라고 부르는 거죠. 칭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인입니다. 칭의를 받은 후에 비로소 그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성도라는 단어를 그때 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며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은 모두가 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교인이라고 편히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칭의를 받았다는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그것은 자신이 증명하는 겁니다. 칭의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자를 죽이고 변화되었을 때 그의 삶의 어떤 수준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명칭이 의롭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본인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겁니다. 칭의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칭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뒤 그는 거의 7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의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의롭다 함을 받은,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칭의받은 사람의 상태는 어떤 수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이 다섯 가지입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의 삶은 이와 같은 다섯 가지가 증명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명되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라는 용어를 붙여도 손색이 없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것, 두 번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네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 다섯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그의 나이 거의 130세가 넘었을 때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옛자가 죽은 덕분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40년이라는 삶을 더 삽니다. 25장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이 산 것은 22장부터 25장까지 40년입니다. 이 삶 동안에 아브라함의 행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때의 삶의 수준이 이 다섯 가지의 그의 삶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면서 마침내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상태가 칭입니다. 내가 나의 모리아산 정상에 올랐을 때의 모습이며 성령의 열매를 소유한 사람의 수준이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지막 기대되는 모습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자들의 최종적인 종착지고 회개와 거룩함의 정상이며 구원에 이르는 모습이며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민의 자격을 갖춘 수준이다. 이 다섯 가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들은 모두가 마태복음 7장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내쫓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그것은 의역을 했습니다. 아포크레이트 에무, 지옥으로 꺼져라.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칭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다섯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칭의받은 사람의 삶의 수준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칭의를 받은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은 놀랍고 큽니다. 그 혜택이 다섯 가지 다 되겠죠. 하나님은 칭의받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개의치 않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세상의 풍파를 치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풍파에도 개의치 않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해석해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풍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시는 칭의받은 사람의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 첫 번째가 화평인데, 화평은 에이레라는 것은 평화로움이라는 단어도 되겠지만은 근본적인 뜻은 고요합니다. 고요함이라는 단어에서 평화로움 그리고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출처는 고요함이라는 뜻이다. 이 화평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요동해도 그 마음이 고요하던 거예요. 고요한 것, 흔들림이 없는 것, 평화로운 것. 칭의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카페에 제가 쓴 칼럼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당신은 그것을 가졌는가? 이게 화평입니다. 에이레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평화.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죠. 그것은 고요함이다.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힐 때에도 고요할 수 있는 힘이다. 사면초가 이 상황에서도 고요할 수 있으며 무너짐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으며 비방과 모함과 우겨쌈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힘이다. 사방이 막혀 답답할 때에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요할 수 있는 힘이다. 소리치며 떠드는 것과 분노하는 것, 항변하고 변명하고 욕하고 다투는 것, 그것은 내면에 죽지 않는 약한 자들의 모습이다. 고요함은 자아가 죽은 영적 강자의 모습이다. 성령의 사람됨의 모습이며 하늘길을 걷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강한 힘이다. 앞에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무장된 병사와 뒤에는 출렁이는 홍해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모세 속에 있었던 그것이다. 평화, 고요함, 그것은 풀무불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세 사람 속에 있었던 것이며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로 하여금 잠들 수 있게 한 그것이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것이며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진 바울과 실라로 감옥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한 그것이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의 얼굴을 빛나게 했던 그것이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감방에서 기뻐하라고 말한 바울의 고백이다. 평화, 고요함, 그것이 없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즐길 수가 없다. 그것은 작은 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며 가난 속에서도 만족하는 능력이며 핍박 속에서도 단잠을 자게 하는 힘이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미소 지을 수 있게 하는 그것이다. 평화, 고요함, 그것이 없으면 가지고 있어도 거지와 같으며 궁전에 살아도 감옥이 되며 소유하고 있어도 불안하다. 모든 상황을 넘어 설 수 있는 힘, 평화, 모든 유혹과 미혹과 탐욕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 고요함, 그것이야말로 좁은 길을 걸으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며 용기다. 어떤 검보다 강하며 어떤 능력보다 뛰어나다. 하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것만큼 필요한 것이 있을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평화, 당신은 그것을 가졌는가? 고요함이 뭔지를 이 글 속에서 그냥 다 이해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칭의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고요함이 있다. 삶의 일기가 바뀌고 상황이 변화하고 그래도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풀무불 앞에서도 고요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고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칭의받은 사람의 근처를 가면 느껴지는 것이 초조함이 없는 겁니다. 불안함이 없습니다. 마치 큰 바다처럼 잠잠함이 느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칭의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5장 2절 상반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직역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여기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으로 나아감을 가진다. 그 안에, 여기서 그는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 안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뜻은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은혜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뜻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해석이 필요하다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셔서 그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의받은 사람은 첫째, 그 사람의 삶의 좌소가 은혜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은혜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 뜻입니다. 은혜라는 카리스는 하나님의 호의, 그리고 하나님의 친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의와 친절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르죠.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친절히 대합니다. 근데 미운 사람에게는 호의와 친절이 나가기 힘이 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친절을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칭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호의가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처리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칭의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죄 속에 구하며 죄성 속에 뒹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부둥켜 안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기를 준비하셨다. 그 말은 격분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은혜는 호의인데 하나님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지. 내가 그 이름을 부르니, 내가 교회에 출석을 했으니, 세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내게 친절을 베푸시겠지 라는 것은 본인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칭의받은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푸십니다. 칭의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방편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장의 죽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가 있는 겁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은혜 안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 칭의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칭의 받기 이전과 칭의 받은 이후의 삶은 한마디로 180도로 달라지는 겁니다. 칭의 받기 이전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그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은 칭의를 부여받은 사람에게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부터 그는 은혜 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으로 나아감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은혜 속으로 나아감을 가진다라는 말은 칭의받은 사람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니라 칭의받은 사람, 오늘 이 땅에도 칭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초청되며 하나님이 그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니까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칭의받은 사람에 해당되는 은혜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는 아주 실로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칭의받은 사람은 은혜 속으로 나아감을 얻는다라는데 이 나아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프로사고게라는 이 단어는 프로스라는 단어가 어디를 향하여 라는 뜻이고 아고라는 것이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향하여 이끌어간다라는 뜻이 나아감입니다. 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접근하다,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어는 비슷하죠. 어디에 접근하다, 그리고 접촉하다, 비슷한데 세 번째는 허락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죠. 미션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단어와는 전혀 밸런스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단어 속에 가지고 넣지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 어떻게 나아감이라는 단어 속에 접근하다, 가까이 하다라는 뜻은 이해가 되는데 허락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을까? 그 뜻은 이 단어가 만들어진 백그라운드를 보면 그가 가까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허락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은 절대권자의 허락 없이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력이 높은 사람, 이 세상에도 내가 근접하기 힘든 사람, 내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재가 있고, 그리고 억지로 나가다는 법적 조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권자의 입장에서는 나오도록 허락할 때 그가 나오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아감이라는 단어 속에 허락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그것은 절대권자 입장에서는 허락되지 않으면 내게 가까이 올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점에 대해서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신 앞에 인도되거나 소개되는 특권을 함축하는 단어다. 나아감이라는 단어가. 그분의 허락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고대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나아가다가는 죽습니다. 허락이 없이는. 그 예가 에스더서 4장 10절에 11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당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의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오다가는 왕후라 할지라도 죽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허락받지 않고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닥사스다 왕이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에스더를 받아들여서 이 상황이 역전되는 불임절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에스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감이라는 것은 절대권자인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허락이며, 그리고 허락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큰 특권이며 그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이 나아가면 죄인된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어느 정도 천이된 칭의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더욱 깊은 은혜로 수준에 따라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분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칭의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가 하나님이 더욱 큰 뜻과 진리와 사랑과 거룩 속으로 초대되도록 그분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가운데 칭의 이후에 그의 영적 삶은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런 입장에서 에베소서 2장 11절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들은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은 인간의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이 속죄하신 목적이 뭐냐? 이는 결론입니다. 이 아까 전에 속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의 몸으로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속죄를 주신 목적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같은 단어입니다. 프로사고게. 제가 설명한 그 단어죠. 하나님이 가까이 와도 좋다라는 허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속죄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목적은 나중에 그 사람이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가능한 것은 칭의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칭의는 아버지의 더욱 은혜 속으로 나아감을 허락하는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칭의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며 하나님의 벗이라 부른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욱 친밀함을 보이시고 각종 호의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하여금 말씀에 눈을 뜨게 하셔서 더욱 말씀의 깊은 뜻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친절함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한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이하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가까이함을 허락받는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허락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는 좀 이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런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간구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요.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함을 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충만함이 거한다. 나아감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칭의를 부여받은 사람에게. 세 번째, 칭의를 부여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기뻐한다. 바라고라는 이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을 바라고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기뻐한다. 칭의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기뻐한다.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먼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장차 다가올 영광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에서 나타난 영광 이런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영광,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장차 다가올 영광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때를 간절히 마음속으로 사모한다. 그 사람, 칭의받은 사람의 속에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은 그 사람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심장이 죽은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해도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게 없다. 이건 불행이에요. 하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심장이 뛰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의 물건을 보면서 세상의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심장을 뛰는 것은 어떤 기대와 설렘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피조물도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를 하시는 그 생각을 하면 내 마음속이 뛴다. 기쁨이 된다. 칭의받은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8절과 23에서 25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한 때죠. 이 영광의 소망은 지금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칭의받은 사람 속에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때문에 그의 마음이 뛴다, 기뻐한다. 기쁨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는 이 뜻은 원래 기뻐한다라는 뜻인데, 이 뜻은 카우카우마이라는 이 뜻은 다음에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뽐낸다. 아주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 막 드러내고 싶은 거. 참지 못하고 그것을 막 드러내서 자랑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 exalt는 우쭐거림인데요. 나쁜 말로 하면 우쭐거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신만만해서 의기양양해서 우쭐거리는 것. 이거 좋은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우쭐거리는 것. 그리고 머리를 높이 쳐들고 사는 것. 세상에 기죽지 않는 마음이죠. 사전에서 종이하는 바 카우카우마이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꼿꼿하게 쳐들고 사는 것.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이 영광의 소망 때문에 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이 영광의 소망 때문에 자랑하고 싶고, 이것이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그냥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머리를 쳐들고 사는 겁니다. 기죽지 않는 거죠. 당당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장차올 영광의 소망 때문에 기뻐하며 당당하며 자랑하며 세상사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히브리서 11장 13절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증언하였다. 왜곡인과 나그네 임을. 세 가지 동사에 칭의를 받은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보고라는 것은 시선 고정, 내 삶의 시선이 거기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딴 곳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곳에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으며 환영하며 끌어안는다는 뜻입니다. 언제 우리가 끌어안습니까? 기뻐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해서 끌어안고, 또 세 번째, 땅에서는 나는 지금 떠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 땅이 내 땅이 아닙니다. 나는 외국인으로서 잠깐 거류민으로 이 땅에 있을 뿐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과연 우린 이 수준에 이르렀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린 칭의의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칭의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느냐? 얼마나 잘못된 성경을 알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만 하면 환난이 없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풍지대로 인도하시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칭의받아도 환난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받은 사람은 환난의 의미를 합니다. 이 환난이 닥치면 이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산이라는 것을 압니다. 칭의받기 전에는 환난은 괴로운 것,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칭의를 받은 이후에는 환난을 통해서 그는 더욱 소망이 생깁니다. 왜? 이것은 영적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에너지입니다.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라는 들립시스는 외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상황들, 외적인 고통들, 질병, 파산, 돈을 잃어버리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단어가
스테노코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립시스는 내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환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외적인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입니다. 무너지는 아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보면 고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적인 거예요. 감정이에요. 고통, 절망감, 특별히 no way of escape. 피할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마음속에 내리누르는 그런 내적인 아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들립시스라는 환란입니다. 그러나 환란은 죽을 병도 아니고, 환란은 파산도 아니고, 환란은 그 사람을 순교의 자리로 내모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중압감입니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립시스는 절망감, 두려움, 낙담감, 좌절감, 비천함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다. 그런데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사전에 찾아보면 어디 나와 있냐면 탈곡이라는 단어와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탈곡은 곡식의 껍질을 까서 알갱이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란은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환란은 껍질을 알갱이와 분리해서 알곡을 만들어내기 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란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고 정화시킵니다. 그러므로 환란이라는 격심한 감정은 결국 칭의받은 사람들을 더욱 껍질과 분리시켜서 그 사람을 더욱 거룩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환란입니다. 그 환란은 계속 그 껍질을 분리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만들어지는데 인내입니다. 인내는 히포모네는 끝까지 환란 밑에서 견디는 겁니다. 칭의받은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칭의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리누르는 심적 고통을 받으면 중도에 하나님을 배교하든지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포기하든지 너무나 절망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칭의받은 사람의 특징은 껍질을 까면 깔수록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누가 아무나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한문에 참을 인자처럼 심장 위에 칼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 위에 칼을 놔두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도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히포모네는 이러한 환란 밑에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칭의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칭의받은 사람도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칭의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환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칭의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더욱 깊은 자리로 자라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욱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칭의받은 사람의 특징은 환란 가운데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 끝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 그는 인내를 배우는 것이다. 인내 다음에 인내를 계속 참고 있으면 연단을 만들어내는데 너키메라는 연단은 증명된 겁니다. 단어의 뜻은 그가 진짜인 것이 증명된 겁니다. 진짜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진짜야 라는 상표를 찍는 거예요. 브랜딩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연단을 받은 겁니다. 연단은 너는 진짜야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이 연단은 최종적으로 소망을 만들어낸다. 소망은 설레이며 기대갑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것이 있다. 껍질을 까는 것 같은 통증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참다 보면 그 사람에게 녹힘에 연단 곧 너는 진짜야 라는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브랜딩이 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속에는 이유를 알 수 못하는 설렘이 있는 겁니다. 소망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칭의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5장 5절 하반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부어지고 또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자녀로서의 언약 체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받은 사람도 더욱 자라나야 합니다. 칭의받은 사람들도 이 땅에 그가 칭의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은 갑니다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칭의는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받은 자를 더욱 완전하고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인도하신다. 그 속에 고요함이 있도록 그가 은혜 속으로 더욱 깊이 나오도록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기뻐지는 것. 환난이 와도 환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 왜? 환난은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음받음이니 어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칭의받은 사람은 이러한 놀라운 특권 속으로 나아간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린 하루하루를 어떤 의미에서 그냥 나 자신을 방치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지. 참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막연하게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라인들은 선명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급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선되어야 할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칭의를 받은 사람인가? 내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없어서 나는 칭의를 못 받은 것 같아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절망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심장이 뛰고 피가